샬롬. 부활절 후 첫째 날 월요일 4월 10날 아침입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요?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한껏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요 신비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외스러운 것이고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제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봤듯이요, 두려울 정도로 경외감이 있는 놀라운 게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죠. 1년 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기억하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고는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그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요 통신수단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팔 불면 어떻게 가고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시고는 이제 그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는데 이 디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악한 말로. 광야길이 사실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는요 뜨거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팍팍한 이 돌길, 자갈길, 이 땅, 이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여정이 좀 힘들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말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망도 보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기에 적당한 원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이 진영 끝에 사르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또 심판을 그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 원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또 심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뒷부분이 나오잖아요. 또 탐욕으로 인해서 또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라는 거는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이 좋고 거룩한 것들은요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순간순간 전염이 됩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망하는 징조가 바로 이 원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의 끝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친 게 아니죠, 그렇죠? 끝부분을 살짝 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구나, 은혜구나, 도리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면요, 더 큰 원망으로 모두가 분란과 고통에 빠지기 직전에 질서를 세워서,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 복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라엘이 진령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함께 나올 때 이방 민족들, 다른 노예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탐욕이 뭐죠? 고기, 이 만나만 먹기 싫다 이거죠. 옛날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나 질렸다, 고기 달라 이거예요. 그럼 탐욕을 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한 거죠. 그러자 그 다른 민족의 이 불평, 탐욕 때문에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하고 있는 거죠.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요 번져나갑니다. 원망은 불 번지듯 번져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전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죠. 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 거기서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그들이 종살이가 너무 고역스러워서 울부짖어서 죽을 것 같아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방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율법도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는요, 지금 삶의 광야의 길, 노정, 어렵고, 그리고 어떤 고기를 못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옛날 거를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좋았어요? 값없이 아니에요. 노예로서 참 부려먹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죠. 그래, 그 고기 몇 점 먹고 그렇게 먹고 그게 뭐 얼마라서 별것 아닌데도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실 애굽의 거대 문명 속에서 노예처럼 산 거예요. 그게 그리웠다라는 거죠. 참 이 사람이 그래요. 탐욕 부리고 불평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요 이 만나를 먹는 이 기적을 맛보면서요 풍성하게 먹고 있으면서도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만 보이는 거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변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옛날의 율법 속에서, 옛날의 탐욕 속에서, 옛날의 욕심 그런 거에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쾌락, 탐욕, 그 노예 생활인데 이게 나를 피폐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소망, 자유 주셨는데요.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걸 아직까지 그리워한다. 이거는요 자꾸 번져나가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 내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에 불평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오늘날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애굽 노예 생활과 가만히 비교하면 똑같아요. 대기업에서 우리 뭐 월급 받죠. 그렇죠? 우리 그냥 월급 주나요? 아니에요. 실컷 부려먹어요. 그렇죠? 우리 자유 없어요. 일하는 노예예요. 일하는 기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10년 정도 일하고요. 쓸모없다 싶으면 내치는 거예요. 우리를 부속품줄 생각하지요. 우리에게 자유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대기업 다닌다. 그리고 또 얼마 정도 월급 주어주면 이것으로 그냥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잃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족과의 사랑, 행복, 자유, 진리, 인간으로서 참 추구해야 될 고귀한 것들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탐욕과 쾌락과 성공과 이런 게 노예로 사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에서 불평하는 그들을 우리가 욕하기 이전에요. 아주 탐욕 원망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 소망이 있지만은요. 이런 거룩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이 좀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이런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옛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애굽의 거대 문명처럼 삼성에서 아니면 그 대기업에서 그 저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거룩한 법, 행복하게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게 궁극제, 이게 복된 건데 이걸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불평했죠. 우리는 지금요 부활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푼 기적들, 은혜들 있죠. 이걸 뻔히 보면서도요. 이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잊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불평하며 유혹에 빠져 사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끄심이 복됨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참 자유와 더불어 복된 거룩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놀라운 주의 부활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